자, 그럼 우리 늘 설교 시작할 때 이 문구를 외쳤죠. 다시 한번 이 문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항상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마음속에 새기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성경을 주제로 우리가 4가지의 강조점을 띄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첫 번째는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는 쓰여졌을까? 세 번째는 성경은 신뢰할 만할까? 네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4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성경이 쓰여졌을까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했었고,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쓰였을까, 만들어졌을까는 기록 형태를 보기도 했고, 기록 방법, 영감에 대해서도 보기로 했고, 성경 정경화, 이 비준되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고, 성경 번역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살펴보았죠.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았는데, 성경은 신뢰할 만할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원래 이번 주가 성경을 신뢰할 만할까를 다루는 주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잠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친구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부활주일인지 오늘에서야 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그런 하나의 연결 속에 있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대. 예수님이 부활한 건 예수님 자체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 즉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제가 이미 우리 카톡의 투표로 한번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한지 또는 이 주제가 흥미로운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 대답해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흥미로워하고 또 재미있어 해서 이 사건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는가, 그것이 진짜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 부활이 정말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판단으로 부활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겠네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부활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야.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것을 충분히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에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라고 묻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시킬 수도 있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것 없이 당연히 받아들이게 돼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설명을 하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부활은 당연히 난 믿어 로만 끝난단 말이죠. 좀 더 여러 가지 설명이 보충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부활을 부인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 두 번째는 부활이 뻥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뻥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과연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검토해 나갈 것인데 먼저 한 가지 염두에 두자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밝히고 검토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막 저절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모두 믿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 우리가 믿는다고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증거를 댈 수도 있구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들 앞에서도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았다가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소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희박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즉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나 검토나 과학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을 토대로 도저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것으로 돌이키는 사람도 간혹 아주 소수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도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검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확고해지고 사람들에게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부활이 사실일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로 살펴보면 커다랗게는 세 개예요. 지금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략하게 할 거거든요. 이 내용을 세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여러 가지를 자세히 살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는 시대이니까 이 예배가 그런 식으로만 가면 좀 힘겨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핵심만 간추려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봐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예수님은 과연 죽었는가? 아까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연 죽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시체는 어디로 갔는가? 시체가 없어진 거 아니야?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시체는 어디로 갔는가? 세 번째는 부활했다는 증거들은 있는가? 주장만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는 있는가? 이 커다란 세 개의 나눔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죽음, 시체, 부활 이것만 우리가 잘 소화한다면 부활이 과연 사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죽은 것이 진짜인지 그 시체는 어떻게 됐는지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잘 소화하면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을 우리가 더 갖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죽음부터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과연 죽었는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죠.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도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4대 성인 이러면 예수님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 정말로 살아있는 분이었단 말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삶을 시작하고 마감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실존 인물이었다 이거죠. 이런 실존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 역사가들의 기록.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은 것에 대한 증거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재판과 십자가형을 짊어졌다는 기록은 다 사실이겠지.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과연 죽었는가도 우리가 사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은 당했지만 잠시 기절하거나 졸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절한 거야. 정신을 잃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니까 깬 거지. 그리고 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었던 적은 없다. 원래 그렇게 기절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야, 이런 것도 우리가 반박해야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도? 그죠? 정말 예수님이 기절했을까? 우리가 편안히 있다가 기절한다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기절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간단히 좀 여러 가지 또 의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거든. 십자가에 대한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한번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애씀이 있었어. 그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막 떨어지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혈안증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과열되다 보면 이 땀들이, 그러니까 모세관이 딱 터지면서 이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러한 혈안증을 갖게 되면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다 지쳐져 있고 땀이 핏방울이 땀과 같이 이렇게 배어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한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채찍질을 보면 우리가 그냥 길다란 줄 하나의 채찍이 아니라 끝이 많게는 39개의 가닥으로 돼 있었어. 그냥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끝이 39개의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뼈 조각으로 돼 있어서 그걸로 채찍질 한번 하면 그 뼈 조각 39개의 가닥이 몸에 휘감겨서 살점을 뜯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살점 뜯겨 나간 게 이제 정맥이 막 노출되기도 하고 이쪽에 맞으면 막 창자가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 채찍질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뼈 조각으로 살점을 뜯어내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렇게 피가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쏟아내면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와요. 혈압이 낮아진단 말이야. 낮아져서 심장이 피를 순환시키지 못해서 심히 목마르게 되는 현상까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심히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막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정맥이 보이고 창자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을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혈안증으로 막 극심하게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건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못도 최소 15cm 정도의 못이 대못이 박히는데 여기에 박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박혔다고 얘기도 한 여러 논란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박히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손이 이렇게 찢어지거든. 물론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밑에 엉덩이에 의자 받침대 같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여기에 박히면 좀 찢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뼈 사이에 있는 이 손목에 이 못을 박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유력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든 이 못을 박게 될 때 여기 있는 이 중추신경을 아예 다 통과했었거든.
그래서 이 신경의 아픔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벤치로 이 신경을 비트는 고통이죠. 그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딱 매달린 상태에서 중력은 또 아래로 가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중력을 받으면 이 어깨의 뼈도 탈골이 된다고 해요. 탈골된 상태에서 지금 발도 못이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의 무게가 아래로, 중압감이 아래로 쏠리는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 숨을 호흡하기가 힘들대요. 이 들숨 날숨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점차 못하게 되면 질식사로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폐와 심장에도 수많은 액이 고이게 되면서 나중에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할 때 이 물이 액인 거야, 액. 다 쏟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병사들이 무릎을 이제 망치로 다 꺾어 버리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살아났으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릎을 꺾지 않았어. 그 이유는 이 병사들이 죽음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예수님을 봤는데 이건 너무나 죽은 것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무릎을 꺾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것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이 확실하다. 해서 무릎을 꺾지 않아요. 그 죽음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냥 확실히 죽은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 시체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실존 인물이야.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인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간 것도 사실이 맞겠지. 그렇게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 무덤도 사실 또 존재했고, 그래서 이 무덤에 묻힌 것이 확실한 거야. 이 시체가 무덤에 묻힌 것도 확실하고 그 무덤의 위치도 모두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다 찾아가기도 하고 병사들도 거기 지키게 된 거거든.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한 거예요. 시체가 있으니까 허튼 짓을 못하도록. 근데 여기서 잘 봐요. 군인들이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를 했거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군인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는 긴장 상태였어.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죠.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고 군인 병사들한테 이제 뇌물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끔 해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렇게 그들이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 28장에 있거든요. 이 기록이 28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를 또 생각해야 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훔쳐간 것이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끔 돈을 줬다라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어낸 얘기라면 당장 제자들이 붙잡혀 가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본인들도 들통남게 된 거고 그 기록이 다 사실이게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또한 시체가 어딘가에 있었어야 돼. 예수님의 시체가. 근데 제자들의 집이나 모든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죠. 시체가 없죠.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체는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기록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죽은 것이 명확한 사실이야. 예수님의 실존 인물이 죽음을 맞이한 게 명확한 사실이야. 그리고 무덤가에 묻힌 것 또한 사실이야.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네? 사라졌네? 근데 제자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야. 철저한 감시 속에 있었어. 그러면 이 시체는 어떻게 된 건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시체가 없으니까요. 죽은 건 확실하고 묻어진 것도 확실한데 시체가 사라졌다면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부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부활한 것이 맞는가를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부활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우선 빈 무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했으니 좀 빠르게 한번 계속 가볼게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는 이 시체가 어떻게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럼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빈 무덤이 제시될 수 있죠. 죽은 것이 명확하고 무덤가에 묻힌 것도 명확한 것을 빈 무덤이 제시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 무덤은 빈 것으로, 그러니까 없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준 하나의 증거가 되죠. 빈 무덤이 먼저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게 빈 무덤. 두 번째는 목격자예요. 목격자. 부활했다는 증거들 중에 두 번째가 목격자. 빈 무덤으로 우선 증거가 되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건 아닐까라는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목격자가 등장했으니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서 제자들도 보게 되고,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보게 되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중에 500여 사람들에게도 보이시는 그 사건들이 다 기록에도 적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그때 사람들은 다 같이 이들과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난 이 세 번째 날에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을 다 동시에 목격을 하거든. 서로 짤 수도 없는 상태고, 그 사람들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진실로 본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죠. 이 목격자가 또 유력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이렇게 제자들이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사건.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과 기록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을 기록하거든. 그 기록을 할 때 이 기록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돌려서 읽은 공식 문서였어요. 이 문서가 거짓말로 이렇게 썼다가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고, 그것이 거짓으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서 그 문서가 폐기되어야 하거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살아있고 봤다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거짓말로 지어졌다면 그 기록물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과 기록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났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건 이 기록물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이 세 번째 증거인 거고, 자, 네 번째는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 도망간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가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회심, 예수님께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순교,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온 사방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이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배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방으로 가서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이 삶들을 구현해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이들은 돌이킬 수 없어. 마음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가 올 수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동시에 이 제자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배신했던 이 제자들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이 사회 구조는 유대인의 사회였잖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사회였는데,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유대적 삶이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 근데 갑자기 이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삶이 다 이렇게 변하게 돼요. 구조가 다 변하게 된다고. 갑작스럽게 이 사회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경배의 표현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또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아의 선포의 메시지도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폐하게 되고 모세 율법이 또 다른 것으로 또 이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이 일어나게 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모이게 되는 이 사회 구조의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갑자기 변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모임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갑작스럽게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랑 세례를 시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버렸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과 세례에 관해서 시행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경험한 제자들이어야 가능한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한 변화도 여섯 번째 증거가 되고요. 일곱 번째는 로마 정부의 반응이에요. 이들이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 전설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이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이들이 각자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추앙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파했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명확하고 시체에 묻은 것이 명확한데 갑자기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병정들도 다 개입이 된 상황이니까 이것이 거짓으로 다시 드러났다면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그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것이 거짓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 이 로마 정부의 반응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참고해야 할 만한 사항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교회의 출현과 성장이에요. 교회가 갑자기 출현을 하거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의 집단을 이루게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흩어졌거든. 몇 명 소수만 모여서 벌벌 떨었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이게 되니까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 흩어졌어. 그러면 그들이 점차 모일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죠. 동기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로서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삶들을 이어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교회에 출연이 되고 갑자기 성장해버려. 그들이 자신있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삼으면서 교회를 함께 모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아홉 번째인데 이 모든 것을 총괄했을 때 구약의 예언이랑도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삶, 특히 부활에 대한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이제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부활의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괄해서 이런 거예요. 부활이 과연 진짜인가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선 사실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죽음도 확인했고 시체가 갑자기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부활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부활을 한번 살펴보자니 빈 무덤이 있고 목격자가 있고 명확하게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기록이 있고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반응들 이 모든 변화들이 있고 교회가 갑자기 형성되고 성장하게 되고 구약의 예언이 다 들어맞는 이 여러 이 증언들이 다 맞는 것에 따라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은 이 말들이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간략하고 또 쉽게 설명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빠르게 살펴보느라고 이 내용이 잘 입력이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잘 생각해봐요. 조각조각을 모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증언과 여러 역사적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근육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랄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